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은혜가 새해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3월부터 전 세계 팬데믹이 선언된 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져버렸고 주일 예배를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며 약 3개월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시에서 정한 법을 지키면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 오후에 파킹장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백신이 나오더라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백신이 나와서 또 병원 관계자들과 그리고 지금 1월 달에는 또 연로하신 분들부터 백신을 맞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혜롭게 더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 또 예배를 1, 2부 예배로 드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함 없이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여선교회는 매주일 식사를 정성과 사랑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또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가족끼리 집에서 먹고 또 가족끼리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서 또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또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함께 말씀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함께 성전에서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나타난 현상 1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으로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는 주님의 몸된 지체, 파트입니다. 파트.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지체들을 몸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합니다. 몸에서 지체가 분리되는 동시에 그 지체는 서서히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이유를 핑계 삼아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고 작년에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지키며 예배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반드시 믿고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첫 번째,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합니다. 본문 3장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데 말세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때에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을 불심판을 위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경건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때 가서는 다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더디 오시는가라고 의문을 갖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날과 그 시 주님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과 하늘은 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7절,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패할 수 있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서 아론이 주도가 되어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리고 아론은 제단을 쌓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들이 출애굽한 지 겨우 3개월 그리고 그 후에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날 약 4개월 10일 아니겠습니까? 그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스스로 부패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습니다. 평생 노예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구원한 지 겨우 3개월. 그로부터 지도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소중히 말씀하셨고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하시는지 또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주일 성수를 한 달만 빠지게 되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몇 개월 지나면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합니다.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점점 말과 행동이 세속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부패되고 썩기 때문에 다시 죄악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하루만큼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매일 주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싱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가 찢겨져 어설프게 붙어 있다면 열매가 맺혀지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성도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에서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말씀도 또 주의 종의 권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자리를 마귀로부터 빼앗기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부패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노아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다. 39절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갈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아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은 날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늘 마귀의 꾀임에 빠지고 또 유혹당하고 또 미혹당해서 늘 신앙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점을 이 악한 사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아킬레스건을 수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예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 주님 바라봅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형들을 바라보며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10대 후반 요셉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청년 가까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멋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미세스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을 눈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렸다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하는 것, 주인의 말 잠깐 들으면 편안히 살 수도 있고 또 인생이 보장되는 것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땅의 소망보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청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유혹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의 유혹은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목숨 걸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미혹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성도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여러 가지가 이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요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눈으로 범죄할 수 있고 귀로 범죄할 수 있고 또 삶으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악한 사단의 시험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4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죠. 10대 중반 정말 소년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뜻을 정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뀔지라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80대 노년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험을 이기며 나갔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0대 소년 때부터 노년 80대 이르기까지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노년이 되어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습관대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소년은 포로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며 마지막까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제자인 척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돈의 노예가 되며 살았던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 경건한 채 했던 것입니다. 제자인 척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붓습니다. 헌신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헌신한 마리아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면 되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현대 성경 쉽게 보겠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 가까이 하지 마시오. 아멘. 교회는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선 직분자로 가면서 경건한 채 하지만 삶에서는 경건한 행실이 없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넘어지기 바쁘고 유혹이 오면 단 한 번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바쁘고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늘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기 바쁩니다.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사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요. 전과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기도했듯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을 이기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거룩한 생활, 경건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성도의 이제 자세는 무엇입니까? 뭘 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영적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났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born again 했다고 합니다. 중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영적인 성장하는 단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과 견식이 있어야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도 경건한 삶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3절, 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더 말씀을 깊이 알기 때문에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고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어린아이 같습니다. 유치원생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또 교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래서 교회 분쟁이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너무 어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려라. 신앙으로 성장하였으면 어린아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마땅히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게 힘써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큰 은혜와 능력 가지고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